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서울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의 고속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총신대를 가는 거예요. 사당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카드를, 제가 후불 카드를 쓰는데 지하철 이제 탈 때 한번 찍고 이제 나갈 때 한번 찍습니다. 근데 탈 때 한번 삑 찍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찍나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딱 찍은 걸 딱 보니까 금액이, 누적 금액이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야, 이 사람은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예, 금액이 10만 원이 넘었으니까. 저는 뭐 끽해봐야 한 13,000원, 한 달에 13,000원, 15,000원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1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딜 저렇게 많이 다녔길래. 여러분, 뭐 지하철뿐만이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딜 가나 주차비를 내야 하죠. 주차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주차든 식당에서 음식을 먹든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든 신용카드를 쓰고 쓴 만큼 갚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려면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매를, 지불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불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까 지하철에서 제가 나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삑 탈 때 한번 딱 찍고 나갈 때 삑 다시 찍는 것처럼,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 돈을 계산하고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 정도 합니까? 지하철을 타면 탈수록,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내가 갚아야 하는 금액은 계속 높아져만 가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콕만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손만 씌어도 결국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공기 말고는 다 대가가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사는 게 결국 빚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쓸수록, 어딘가를 또 이동할수록, 내가 이용할수록 갚아야 하는 금액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달 카드값이 아니라, 지난달 지하철 이용값이 아니라 어떠한 값을 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가 누구 통해서 들어왔어요? 한 사람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했죠. 그게 뭡니까?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가족들은 다 걸린다고 봐야 돼.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결국에 강물을 흐리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결국에 죄의 굴레에 줄줄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연초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죠. 그럼 결국에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나마 이야기 형식이라. 그 출애굽기 괜찮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좌절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이거 단어 자체가 이미 못 알아먹겠어. 레위기가 뭐야? 뭔 제사는 소를 잡아가지고 뭘 어디를 따고 멱을 따고 뭐 가지고 피를 들어가서 뭘 할까?
마의 구간이에요. 마의 구간. 창세기, 그래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창세기, 출애굽기 좋아. 레위기만 가면은 다 때려치고 싶어 아주 그냥. 성경이고 뭐. 여러분 여기 공감하시는 분이 몇 없는 것 같아. 성경을. 자, 22년도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계획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없어. 여기 권사님. 예. 야, 전멸이에요, 전멸. 예.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먹음으로 결국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자, 그런데 마귀로 표현되는 뱀이 나와요. 뱀이 나와갖고 하와를 꼬셔갖고 그걸 하와가 먹고 결국에 누굴 줘요? 남자를 줘요. 아담을 줘요. 그래서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쭉 있을 수 있었느냐? 쫓아내십니다.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쳐다도 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그러면 쫓아내는데 뭘 입혀주세요? 쫓아내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 띄워주시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옷을 왜 입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가죽옷은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짐승이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가 뭐냐? 인간이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결국 막혔는데 갈 길을 조금 내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법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예배법이에요. 예배법.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죄를 용서받아라, 죄를 씻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러니까 소와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태워가지고. 이것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새나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소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소나 양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형편에 맞게. 그런데 소나 양이 죽어야 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의 상태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만일 누구든지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뭐 하라고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자, 그 다음 22절에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 상한 거 말고, 다리 저는 거 말고 깨끗한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동물이, 내가 키워온 이 동물과 얼마나 정이 들었던 그 동물을 데리고 대제사장 앞에 온다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의 지불과 나 대신하여 짐승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므로 하나님은 죄를 긍멸하시는구나. 몸소 느끼는 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원리,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값을 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만약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 훔쳐간 대가가 더 크게 따라오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에요. 돈을 내면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전염병을 돈으로 막습니까? 건강을 돈으로 사요? 젊음을 돈으로 사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삽니까?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구원은 돈으로 갑니까? 건강을 돈으로 사요? 젊음을요? 돈으로 삽니까? 여러분, 구원은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지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학벌로 가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이 얼만데? 여러분, 죄의 값이 얼만데? 사망인데. 그거 지불 안 하면 끝까지 쫓아오는 게 죄의 결과예요. 안 끝나요, 그거는. 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다. 값을 내라.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값을 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고 찬양은 뭐고, 이걸 아는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지식이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모태들, 모태신앙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너 할례는 했니? 너 안식일은 지키냐? 너 유대 음식법은 지키냐? 너 율법이 613가지나 있는 걸 아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할례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을 때 분명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너들 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냐? 너 할례는 받았냐? 손은 씻고 음식 먹냐? 안식일은 지키냐? 온갖 것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이방인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할례도 몰라, 유대 음식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613가지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믿은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다툼이 로마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할례는 받았니? 아, 할례 같은 거 몰라. 나 예수만 믿어. 이 분쟁.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너. 이 다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이제 와서 예수 믿었는데 할례는 받으셨어요? 안식일은 지켜요? 율법이 613가지나 있는 건 아세요? 아니, 음식 먹을 때 손은 씻으세요?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이 이방인으로서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기죽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모두가 다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나 혼자 나이스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단어는 한 끗 차이인데 나이키, 나이스. 여러분 그들 안에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분명히 나한테 전해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모태신앙들은 네 할례 받았니? 너 율법 지키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초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율법을 613가지를 지켜야 되나 보다. 유대 음식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나 보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가 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진짜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 예수가 가짜였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의심에 의심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니? 안식일 지키니? 유대 음식법은 지키니? 하는 걸로 봐서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예수로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다.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성격이 좋아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고 해? 사람도 구제해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고 해?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할례 받았니? 안식일은 지키니? 율법 613만 가지 지켰니?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니? 예수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는 게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어떤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판관이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자, 재판관은 하나님, 그리고 피고인은 나, 그리고 검사 측의 마귀, 변호인 측의 예수님. 그래 마귀가 나와가지고 존경하는 재판관이시여, 하나님 오늘 이 차두미미가 죄 지은 게 아주 많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율법 613가지를 가지고 얘 이거 안 지켰고 얘 거짓말 잘했고요, 얘 정말 5만 가지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요 앞에 서갖고 저 피고인 저거 죽어야 될 놈이 저거 재판관이시여.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어요? 34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야.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와갖고 이 차도님이 이거 죽어야 될 놈입니다. 이거 재판관이시여, 보셨죠? 얘 율법 하나도 안 지켰고 얘 아유 죄악 더러운 놈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와갖고 재판관이시여, 마귀 말도 맞는데 제가 차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러니 얘 죄는 씻겼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이 하나님 저 두미미가 약해서 조금 부족해서 조금 연약해서 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매일 재판정이 열리면, 만약 마귀가 죄 지을 때마다 반박하면서 쟤 무슨 죄 지었고 쟤 죄 지었고 마귀가 반박할 때마다 예수님이 변호하러 이 재판장이 날마다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 사역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집을 똑바로 안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항소할 때마다 저 차도매미 죽어야 됩니다. 저 죄졌어요. 어제 음란한 생각했고, 어제 거짓말했고, 어제 욕했고, 이것 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판관이시여, 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습니다. 매일 예수님이 이런 재판, 하늘의 재판정이 열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잘못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레위기 16장 2절. 자,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잘못한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는 뭐 한다고요? 죽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자, 여기까지. 대제사장, 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자, 먼저는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레위기에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한 번에 회개할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것을 아론의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씻은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1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백성, 내 죄를 이미 다 씻어 제사 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 이 구속 사역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건 구속 사역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말씀이 레위기 16장 17절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뭐 할 때까지는, 나올 때까지는. 왜냐하면 그 성소에 죄된 몸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는 죽고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 구속했다, 끝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는 구속사역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구속사역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고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이 말은 뭐예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얘기 뭐예요? 완벽하게 구속사역을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구속 사역 완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끝났다. 그러니까 오늘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재판 끝났어요. 재판 끝. 마귀 새끼가 여기 와갖고 자돈매미 저거 줬고 저거 줬고 이거 줬고 저거 줬고, 예수님이 날마다 와갖고 저 마귀 말도 맞는데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계속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어. 재판 끝. 끝났어. 이미 구속했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예수가 다 갚았어. 예수가 다 갚고 끝냈어. 값집을 끝났어. 우리가 할 것 없어. 예수가 끝냈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띄워놔 주세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는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찢어졌어.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찢어서 올라갔겠지. 근데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거룩한 곳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막혔던 그 벽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찢었다. 누구든 나오라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너 할례를 받았느냐, 유대 음식 법칙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신 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31일 종교개혁 505주년 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뭘 팔았느냐? 돈을 모으려고 뭘 팔았느냐? 구원을 팔아요. 면죄부, 면벌부, 면죄부 돈으로 죄를 사해줬다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숨어서 예배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때 핍박받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강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예배당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배부른 생활을 하니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을 때입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될 정도로 성직의 권위가 가장 높아져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제일 힘이 클 때, 교회가 가장 잘 나갈 때 교회는 부패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교회가 가장 큰 권력과 힘을 자랑할 때 교회는 가장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마저 죄를 지으면 스스로를 어떻게 했냐면 자해했습니다. 죄된 몸을 때리면서 자해하며 심지어는 그 성당 계단을 유리 조각을 뿌려가지고 그 위를 지나갔다 그래요. 기어서. 그 정도로 내 죄를 다스리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22살에 길을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루터가 기도를 해요. 신이시여, 주여, 제가 성직자가 되겠나이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머리가 비상했는데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30살의 교수가 될 정도였대요. 30살에. 그때 마틴 루터의 스승의 권유로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면죄부 팔고 있는 부패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틴 루터가 도전합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다. 몸을 찢고 자해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누구도 가톨릭 교회에 반발할 수 없었지만 95개 반박문을 전국에 반포하며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밝히고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감춰진 복음을 이 루터를 통해서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던 날,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 거룩이 승리한 날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마귀 새끼가 와갖고 차도님이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 다 읊어.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 여기서 이 피조물이 중요해요. 피조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단의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은 사단의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뭘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예수 믿는 애야? 너가 구원받아? 너가 뭐 했는데? 너 넘어졌잖아. 너 율법 613가지 가지고 율법 613가지도 못 지켰잖아. 하나도 못 지켰잖아. 3개는 지켰어? 넌 못 지켰잖아. 너 마음속으로 이미 사람 죽였잖아. 내가 널 잘 알아. 그게 바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재판 끝났어. 재판 끝났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다시 예수님이 나와갖고 얘가 하나님 부족해서 그래요 하실 필요가 없는. 여러분 의심하는 분 계세요? 구원을 의심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재판이 끝났어요. 값집을 이미 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받고 내 맘대로 살겠어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자? 여러분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왜 있어요? 아무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도 이 30km 제한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 멈추더라고. 그게 법의 위력이에요. 위력. 그리스도인의 법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느냐? 이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럼 하나님 못 지키겠어요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법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아니지, 이걸 안 지킬 거면. 주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이십니다. 진짜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에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외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재판장에 서갖고 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 얘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빌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완전한 승리.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망의 왕은 마귀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왜? 사망을 이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갑집을 하셨습니다. 재판 끝! 재판 끝났어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의심하시는 분 계세요?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시는 분 계세요? 믿겨지지 않으신 분 계세요? 재판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재판 끝났습니다. 다시 와서 죄를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완전히 이 죄의 구속 사역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버겁지만 하나님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법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하여 기도합니다.